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3년도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이권사님 손녀딸 라임이 돌 예배를 드리면서 사이자가 아이 앞에 마이크도 갖다 놓고 돈도 넣고 아이가 뭘 짚는가 이렇게 보면서 라임이는 아마 마이크를 잡았지요. 앞으로 판사, 변호사, 아나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가 무엇을 짚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사회자가 이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사회를 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 뒤에 여러분 앞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선택의 기로에서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여러분 해마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75장 내용대로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올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75장.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끝까지 가사를 보면 힘도 없고 약하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어둔한 양 같은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잘못 가놓고 나중에 아이고 후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갔다가 그게 아니네, 가슴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을 마치고 에벤에셀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목자가 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에벤에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찬송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찬송 부르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감격 속에 기쁨으로 섬기는 방법도, 은혜도, 주시는 축복도 각각 다른 줄 압니다. 미국에 있었던 주 에르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18살 때 자기 조국 스웨덴을 떠나서 혼자 미국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은 떨어지고 직장은 찾지 못하고 이게 죽게 됐으니까 서부로 가는 기차를 몰래 그 화물열차를 도둑차를 타고 가다가 승무원한테 붙들려 가지고 죽게 두드려 맞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몬타나주에 쫓겨나서 엘로스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없이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가 보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강에 빠져서 자살해 죽어나 버리자. 누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살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경 말씀을 이은 것이 생각나는데,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이 섭득 생각나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지. 죽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직장을 찾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직장을 찾고 30년 세월이 지났답니다. 30년이 지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18살 때 그냥 빌어먹을 놈의 세상 죽어나 버리자, 그렇게 죽었더라면 그 인생은 영원한 음부에서 끝났겠지만은,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30여 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주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돌이켜보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그 은혜,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지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형님한테 팔려가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호와를 목자로 섬겼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됐던 스웨덴 사람, 무명의 사람을 주지사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파리를 따라가면, 똥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을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하게 된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되며,
철학을 따라가면 퀘션 마크, 답을 넣지 못하는 궁금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로 이르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자. 이방 여자 룻이 남편 죽고 나서 야 너들 친정에 다 돌아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권면할 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모압에서 이방신을 섬기다 거기서 끝장이 났지만은 룻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편을 만나게 됐고 또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됐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성경책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2013년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든지 네가 한번 세상을 살아가보라. 그러나 네가 택한 그 길은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임신해놓고 애들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워요. 자기들이 좋아서 아기가 임신됐으면 잘 키워서 훌륭한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해요. 개나 돼지는 지 새끼 얼마나 아낍니까? 애지중지 젖을 먹여서 누가 새끼 건들려고 하면 그냥 얼마나 새끼를 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돼서 자기들이 좋아서 애가 생겼으면 그 애를 책임져야지. 애를 갖다 버려요? 죽여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기를 못 낳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그게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그걸 왜 따먹어요? 저주받아 쫓겨나서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어갈 때 유언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모세의 유언이 나오고 열왕기상 2장 말씀에는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느헤미야 24장에 느헤미야 또한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됐으니까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더라. 그러면 유언할 때 괜히 잡소리 합니까? 딱 할 말씀만 중요한 얘기를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모아놓고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에게 살기 위하여 생명을. 자, 부모가 자식한테 누구나 잘 되기 바라고 살기를 바라죠. 어제 우리 라인이 아빠도 아이한테 제가 간단하게 아기 잘 되기 바라죠. 예쁘게 커서 훌륭하게 그래도 환하게 웃으면서 예 그래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기 바라죠.
목사는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요, 목회자의 마음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2023년도는 이걸 붙잡고 가야 돼.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한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길 안 가요. 알면서도 그 말씀 안 붙들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생명의 길,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뭐가 생명의 길이에요? 어제 돌예배 갔다 오면서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시는 분이 아기를 낳는데 무호흡증, 애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가장 어렵게 해서 살려서 이제 돌씨가 됐는데 아마 엄마가 많이 애탔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노란 5만 원짜리 무슨 마이크 실타래 주문하는데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야 실타래 잡아라, 실타래 잡아라. 왜? 나는 남의 말 잘 전하지 못해요. 그 권사님 오전 예배 그 실타래 잡으면 사람들 생각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에야,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애기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축하객들이 막 분위기가 이상할 거 아닙니까? 울음 섞인 소리를다가 그렇게 애기가 그거라도 잡아서 오래오래 살아줬으면, 그런다고 실타래 잡는다고 오래 살아요? 무지한 거죠. 샤머니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몰라서 아멘도 안 나? 봐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지금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목사님 대충 설교 끝내셔.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결과가 옵니다. 자,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느헤미야나 여호수아가 유언하면서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다른 거 붙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붙들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며 딴짓하면 곧 저주받아 망한다. 망한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빛이라 생명이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내 말입니까?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는 이유가 생명을 따라가는 거지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 행할 길이 환하게, 주의 말씀은 발등상의 들이요 등이요, 캄캄함 중에 여러분 말씀이 등불 되어서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은 등불인다 그러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어떻게 즐겁고 복된 길이라.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라. 그게 힘들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끌기 때문에. 원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지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담대함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드시고 잘 먹어도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결과는 죽어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모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밥은 식사하셨냐고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도 눈 끄먹끄먹 졸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마치 제비 새끼가 노란 입을 쫙 벌리고 짹짹짹짹 엄마 밥 달라고 벌레 물어다가 그 노란 입에다가 쏙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놈은 잘 먹은 놈은 더 튼튼하고 잘 살아요. 못 얻어먹은 거 어때요? 뒤로 쳐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주여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의 첫 목사의 말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님 사람의 말로 받으면 괜히 시험 들고 목사님 나를 깐다 뭐한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그랬는데 꿀송이가 아니라 수면제같이 앉았다고 하면 우리가 물론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꿀송이같이 아멘 아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아이고 좀 더 먹을, 물론 그렇게 돼야 건강이 좋다는데 흐뭇하게 만족하게 먹어야. 어제 돌잔치 때 많이들 잡섰잖아요. 흡족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줄인 영혼 이 갈급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병들었어요. 주를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기도 안 해도 밥 3끼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주를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게 되면 말씀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여라 하면 열심히 모여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모이기를, 23절에서부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날이, 그러면 재림의 날이 가까울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20년 30년 전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장 기도회, 새벽 예배 얼마나들 열심히 모였습니까? 모이고 또 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안 모여요. 왜? 그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TV 봐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성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어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 직장도 없는 거 날마다 모이게.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럴 말이 없습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TV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교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 목사 정도 됐으면 정기 예배가 되면 미리 뛰쳐나가야죠. 예배당에 2023년도 여러분이 뭘 선택했느냐? 에이, 그냥 집이 좋지, 따뜻하고. 그래요. 예배를 잊어버려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생명을 택하라,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낮에도 저녁에도, 아니 회개도 신자들은 하루에 3번씩 그걸 향하여 절하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회당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왜 기독교인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렇게 게을러지지요? 은혜를 모르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참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끝장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무너진 가정재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수요 재단, 금요 새벽기도,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 없이 교회에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기다리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여기 부종하라 20절에 부종이 사전 찾아보니 뚱뚱 붙는 것을 부종이라고 했더라고요. 부종, 아니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사투리가 바삭바삭 따라오는 얘기가 아주 잊어버렸는데, 그 발가락 옆에 바짝 붙여서 뭐 없어요? 그 좀 우스갯소리더라고요. 여기 부종하라, 그 말은 매여서 복종하라, 굳게 결합하라, 힘써 쫓으라. 그러니까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붙들고 주를 따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꽉 붙들고 실타래 탔지 말고 말씀 붙들고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여보 오늘 어디 외식 갑시다 하면 네, 싫어요, 당신이나 갔다 오셔, 그랬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좀 맞지 않아도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 부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네 몸같이 사랑해라. 서로 돌아보아 구원하라. 생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 따라서 순종 복종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이구 저 윈스 같은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나 사랑해? 내 양을 쳐라. 사랑을 물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우리 청년이 소리 집사로 임명했는데 임명장을 안 가져가서 너 이놈,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는데 집사 임명했는데 임명장도 안 가져가서 뭐라고 했어? 여러분, 내가 누구지요? 내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했다. 나를 의롭게 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섬기라고 집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집사의 직분을 헌신자까지 버려?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돌멩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내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로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임권사님에게 내가 뭘 하나 선물로 줬어 그러면 임권사님이 목사를 사랑하면 이게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야, 목사님이 주셨어 그러면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목사를 개떡같이 여기면 에이 이게 뭐야? 갖다 버리지요. 시시하게 생각해요. 사랑이 없다는 거지. 귀하든 천하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받으면 귀하게 여기지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싸구려예요.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누가 주신 건데 천 목사가 A4 용지에다 그거 하나 써서 이름 써주는 걸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선물, 이걸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왜 또 물었어요? 묻고 또 물었어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열왕기상서 2장 1절로 3절.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또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 무슨 소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죽습니까? 여러분은 안 죽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는 유언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죽겠으니 아들 솔로몬아 잘 들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얼마나 마지막 그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면서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잡소리 안 했습니다. 아들 솔로몬, 너는 용사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뭐라 그러는데 사람 말에 의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굳게 잡고, 불쑥으로 가라 하면 불쑥으로 가고, 물쑥으로 가라 하면 물쑥이라도 뛰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용사가 되라는 얘기 그겁니다. 용사가. 이거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아이고 뭐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삐치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아니지. 맨날 뒷자리에서 투덜투덜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으세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 용사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데, 보세요. 다윗만 그랬는가? 여호수아 23장 14절 16절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여기도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네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말씀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말씀을 약속해놓고 하나도 이루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성취됐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 가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16절 명하신 언약이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너에게 주신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 속히 망한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안 울지요? 나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막 부닥치는 거야. 말씀이 내 양심을 막 때리는 거야.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성일날 울지 말아라. 이 날은 기쁜 날이다. 그래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음식을 마셔라. 느헤미야 7절 8절 말씀 깨닫고 우니까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사명 감당하고 그게 되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뭘 기뻐하고 뭘 사랑해? 답답하지요. 답답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기뻐할 때. 사단과 싸워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딴짓 못해요. 어디서 무슨 유혹이 있더라도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뭘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소원 있어요, 없어요? 소원 뭐 소원이야. 밥을 먹고 빨리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버럭지 같은 인생이 아니고 뭔가 하루 살면 사는 만큼 1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올 때, 뛰어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 뛰어나오라, 그 말이죠. 아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성전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막 뛰어서. 저는 지금도 오래전에 싱가포르의 그 추수교회 청년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기다리고 딱 끝나고 나오면 막 그냥 서로 뛰어 들어가는데 앞자리부터 착착착 이렇게 앉는데,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옛날에 수도문교회도 가방 든 아줌마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런 열정.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 그래요? 좋은 것은 본받아야지. 좋은 것. 12절 17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울지 마라,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그래서 12절과 10절 크게 즐거워하더라. 크게 즐거워하더라. 성일날 우리가 말씀 받고 교제하고 음식을 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여러분 생각하세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서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그런데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6절에 백성들이 응답이 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왜 하나님 섬긴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어디서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사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피재앙, 이재앙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저런 은혜를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만 저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도 누구처럼 벌써 죽어야. 그 옛날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장아리에서 부여종할 때 백마강 하류 강이 넓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면모라고 하는 형님 또래가 나를 갖다 콱 놀다가 밀었는데 물에 깊은 거기에 막 물이 이게 들었는데 빠졌어요. 그때 죽었어야 돼. 근데 눈 뜨니까 물속에 환하 보이는데 겨 나왔다니까. 겨 나와서 보니까 이놈들이 무서워서 다 상근이가 죽었지. 이러면 원래 상근이거든요. 동네가 좀 떨어졌는데 상근이 죽었다고 막 사람들이 나오는 그때에서 내가 물을 다 빠져가지고 걸어서 집에 오는데 맨 먼저 어머니가 뛰쳐나오더라고. 돌이켜보면 이미 죽었어야 할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어디서 자기를 이끌어냈고 어떻게 보호해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랬는가. 요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알아야지. 사람이면 은혜를 알아야지. 17절 여호와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데서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고. 여러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주시지만 원망하게 되면 불평이 오게 되고 불평을 낳는다는. 여러분, 김씨가 김씨 낳지 김씨하고 결혼했는데 박씨가 나와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아서 결국 저주를 낳는다 그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냐? 여호와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막혀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이제 감사와 원망도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올 1년 2023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올해는 승리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누구냐? 진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즐겁고 복되다. 마지막에 오늘 솔로몬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여호수아가 다 한결같이 마지막 자식들에게 유언은 다른 말씀 붙들어라, 말씀 따라가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벽두에